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셔 디비나 18번째 시간입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청결한 마음을 위한 렉셔 디비나 이제 청결한 마음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필요한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들음입니다. 들음. 사전에서의 이 들음은 귀를 통하여 느끼는 행위, 가 듣는다입니다.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느끼는 거, 귀를 통해서 느끼는 행위. 그리고 그 느끼는 행위나 듣고 응답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거죠. 내가 들었으면 그 들음에 대한 응답이 나옵니다. 그 응답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 거죠. 성서적입니다. 성경에서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응답함을 뜻합니다.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듣는 것, 들음입니다. 성경 독서, 성경 읽기가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왜요?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행위는 하지만 내가 읽었다가 아니라 내가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다. 라는 마음입니다. 듣는 이가 읽는 이에게 듣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너 원하는 게 뭐니?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였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백성은 듣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의 토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들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듣기입니다. 들음입니다. 듣기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전통, 그리고 그리스도 전통은 성경에는 큰 소리로 낭독되어야 할 책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모세오경, 율법서, 회당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 읽을 때에 청중들은요, 들었습니다. 고대나 중세에는 사람들이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귀로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듣는 게 먼저였습니다. 수도생활, 사막의 교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막 교부들에게 찾아가 물었을 때에 그들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수도생, 수도생활에서 말씀은 무엇보다 경청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듣습니다. 듣는 게 우선입니다. 다시 말해, 말로 발성하면서 발음하는 그 말을 귀로 듣고 입으로 표현합니다. 이 방식으로 읽는다는 건 동시에 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초기 그 수도자의 작품에서는 독서와 들음은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도자들의 독서는 단순히 읽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여 듣는 수행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 성경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 듣는 마음인 거죠. 마타 사부라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내면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청임을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사막 교부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4, 5세기경 이집트 사막의 남녀 교부들 세계에는 수련수사가 선배수사에 찾아가서 사부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부는 구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늘 말씀했던 것처럼 읽어줍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땐 종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들은 말씀을 까먹지 않으려고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사막 교부들뿐만 아니라 베네딕토 수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규칙서 머릿말의 시작, 들으라 나의 아들아.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들으라 나의 아들아. 스승의 계명을, 그리고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어진 아버지의 훈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보람있게 채워라 라고 공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듣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듣는 자가 기쁜 마음과 깨어있는 주의를 기울이는 정성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읽기 시작할 때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딴 생각을 품고 있고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타인의 말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타인과 이야기는 하지만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면 시간이 없는데 빨리 끝내야지 라는 마음만 먹고 있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들음이라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한 번 더 얘기하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 어린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자를 한번 보시면 들을 청자는 이 들을 청을 한번 분해해 보면 귀이가 있습니다. 귀이가 있고 임금 왕이 있고요. 열심 눈목 하나 일 그리고 마음 심 이 6개의 낱말로 이어져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 글자 배열 또한 중요한데 귀이자와 임금 왕자가 함께 있고 열십자와 눈목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일자는 모든 글자의 중심에 가리고 마음 심자는 그 모든 글자 밑에서 떠받다 안고 있습니다. 즉 들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마음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듣는다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오지만 그 말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글자를 보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쓰레기들이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이게 듣는다는 겁니다. 토마스 키팅이라는 영성학자가 이 들음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를 그저 듣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문자적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성령의 현존 안에서 성서와 함께 앉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듣는 능력을 더욱 깊게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듣는 마음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내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 내 마음이 열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헨리 웨스트는 그것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 그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이다. 하나님을 살아있고 창조력 있는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의 중심 태도,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변화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동안 그 변화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서 변화되었고 내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입니다. 즉 성경이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은 들을 줄 아는 인간, 즉 듣는 마음을 지닌 인간입니다. 듣는 행위의 주체는 마음, 곧 전인, 사람 내면의 최신부는 들음으로 형성된다. 즉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들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형성이 된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인식 기능이자 행위로서의 기억 개념 플라톤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어거스틴도 영혼이 이성과 기억과 의지도 나눈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기억에 대한 그의 접근은 독창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제 사상으로부터 점차 거리를 두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대조적으로 기억은 감각을 접근할 수 없는 실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감각에 접근할 수 없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억 안에는. 근데 그 기억 또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이란 교리를 통해서 본성의 유사성을 확실히 긍정합니다. 인성과 신성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 인격적 존재의 중심에 있는 존재론적인 신성의 부분이 바로 이 기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격적 존재의 중심,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형성되는 것의 중심에도 기억이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억은 영적 세계로 가는 관문이다. 우리는 기억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기억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실제적 기억 내용을 넘어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찾아야 하고 발견되는 분, 기억에 대한 형이상학적 개념은 마음에 새기는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수도 생활에서의 기억입니다. 수도 생활에서 이러한 기억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안송을 위해 성서에 대한 기억을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경을 듣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외워야죠. 끊임없이 까먹지 않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씀을 듣는 것이 지배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듣게 되었고 입술로 듣게 되었고 끝으로 암기를 통해 성경을 마음으로 배우고 알도록 계속 낭송, 묵송, 반추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말씀은 존재 깊은 곳에서 자신의 것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새김질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단순한 묵상, 대새김질에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새김질을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독서와는 다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되새기고 곱씹는 겁니다. 한 구절의 말씀, 짧은 구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는 겁니다.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는 것이 되고요. 되새김을 통해서 내 바깥에 있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하여 자기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되새김질의 그 과정에서는 기억이 압도적 중요하고 성서를 기억하고 기억한 바를 유념하여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성서 본문의 말씀과 표상을 받아들여 기억하는 마음의 기억인 거죠. 마음으로 기억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각인하도록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주의 깊게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되새김은 기억을 위한 것. 되새김이 생기는 기억은 머리가 기억하기 이전에 근육이 기억하는 것, 마음이 기억하는 것,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나의 존재를 형성시켜 주는 것. 이것이 뭐냐? 체득인 겁니다.
말씀을 반복하고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몸에 새겨지는 것.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적합한 것은 기억하는 훈련을 거듭하고 유지하는 수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대세김질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암송함으로써 기억이 강화되고 체득되고 그 모험 전체의 경험, 그 체득은 마음을 형성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이 기억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해주는 연결고리이고 대세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대세김질,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닌 마음이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이 외부가 아닌 내 내면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새김의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외웠고 끝냈지만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0번, 30번, 40번 끊임없이 되새김질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그걸 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주의 깊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아야 됩니다. 말씀에. 그게 근육이 기억하는 거고 그 말씀, 근육의 기억이 내 마음을 형성시켜 줍니다. 해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기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듣기, 들음과 기억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읽기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